4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멤피스와 상 이집트에 사는 유다 사람에게 전하라고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도 너희도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며 섬김으로써 나를 노하게 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종 기업들을 너희에게 모두 보내고 또 거듭하여 보내면서 경고하였다. 제발 이렇게 역겨운 일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것은 내가 미워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그들은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면서 악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나의 타오르는 분노를 꺾어서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을 불태웠고 그래서 그 곳들이 모두 오늘날 같이 해와 문지로 바뀌어 버렸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나 주가 말한다. 어찌하여 너희는 그렇게 큰 악을 행하여 너희 자신을 해치고 있느냐. 너희는 유다 백성 가운데서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까지 다 죽게 하여서 너희 가운데 살아남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할 작정이냐. 너희는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저지른 너희 조상의 죄를 벌써 잊어버렸느냐? 그리고 유다 왕들의 죄와 왕비들의 죄와 너희의 죄와 너희 아내들의 죄를 다 잊었느냐? 그들은 이날까지 뉘우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나의 율법과 율례를 지키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유다 백성을 모두 멸종시키겠다. 유다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서 이집트 땅에 가서 머물기로 작정한 자들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그들을 모두 이집트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전쟁과 기근으로 망할 것이다. 가장 낮은 사람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들은 전쟁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며 원망과 놀라움과 저주와 조소의 대상이 될 것이다. 내가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예루살렘을 벌한 것과 같이 이집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벌을 내리겠다. 유다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집트 땅에 머물려 들어가는 자들 가운데는 살아남거나 죽음을 모면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돌아와서 살기를 갈망하는 유다 땅으로는 돌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 운명의 편한 길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집트 땅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집트 땅으로 가지 말고 그들의 악행을 돌이키고 또 그 땅을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집트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이집트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멸망시킨 이유가 그들의 우상 숭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 가서도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를 그들은 여전히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속된 경고에도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유다 백성이 살아보겠다고 간 이집트 땅에도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였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렇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이었다면 벌써 이스라엘 백성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묵상을 통해서 알듯이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의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악행에서 돌이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의 말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 바른 길, 생명의 길로 인도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거나 심판하실 때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이유가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읽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저 살고 있는 상황 아니면 이 시대가 성경으로 쓰여진다면 어떻게 쓰여질까 하고 궁금해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다루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서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주시는 어려운 이유는 상황에 따라 다르고 그 목적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또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면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인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좀 답답해 보입니다. 또 저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삶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이키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또 그렇게 되었고 또다시 계속되는 경고에도 그들은 정말 제 갈 길로 그들이 옳다고 하는 길로 갑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으면 불순종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일 줄 알면 감히 거역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작으며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할 하나님 앞이라면 우리가 꼼짝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저는 불순종이라는 생각보다는 불신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앙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에스겔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인자야 내가 거하는 땅은 패역한 자의 땅이라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패역한 족속임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은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혼돈의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더욱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기를 바라시는 그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헤매는 평안 없는 혼돈의 삶일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유대 백성들의 신앙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의 가치는 아직까지 세상의 안위와 풍요에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앙 가운데 있는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 이집트 신으로 갈아타면서 하나님이 역경하는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우리들의 필요로 채워주시는 분으로 또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면서 그 요슬램프의 진위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교회 다니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전혀 자신의 상황은 바뀌는 것 같지 않고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원하는 대로 기도 제목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과 멀어지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더 좋은 곳으로 채우기 위해 헤매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돌아보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를 믿는 믿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목사님이 주일 예배 때 창세기 말씀을 이제 전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그 기대하는 마음이 큽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던 없던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떻게 할지 모르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저희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면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없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었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물질적으로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고상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혼돈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저희들을 바른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의 만족을 위해 나의 욕심을 따라 찾는 분은 아니신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된 삶이 무엇인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 복된 길로 가고 있는 저희들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